이 아들을 내가 낳아가지고 아이고 기쁘다 이 마음이었잖아요. 아이한테 감사하고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이 순간에 기뻐하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거죠.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수님들이요, 어디 길 가다가 잘못 들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무서운 기가 들죠. 다 큰 성인이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무서운 기가 딱 이렇게 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한복판에 저렇게 어린 꼬마 여자아이 하나가 혼자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여기 관리인이에요. 아 저기 뒤에 계셔요. 어른도 무서운 공동묘지를 어린 꼬마 아이가 콧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던 이유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여기 관리인이에요. 아버지를 믿고 아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한가롭게 놀고 있었던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신고와 기도장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산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산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사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다. 그 꼬마아이는 공동묘지 한복판에서 왜 그렇게 행복하고 있었어요? 자신할 만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할 만한 아버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무섭다고 생각되는 공동묘지 한복판에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듯이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이 인생살이에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안의 은혜와 위력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자신할 만 하세요? 원불교인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여신 목적. 우리가 원불교를 다니는 목적. 원불교에 다니라고 말하는 그 목적. 그 목적은 뭐예요? 개교의 동기에 나와 있듯이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나 자신과 내 가족들과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열으셨고 우리가 원불교를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원불교에 다니게 하자는 것입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인도가 될까요? 개교의 동기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을 훈련으로 인도하자고 하셨어요. 줄이면 신앙과 훈련인데 신앙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고 훈련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자는 거죠. 신앙도 진리적이지 않은 미신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해가지고는 인도가 되질 않아요.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인 사람들, 멀쩡한 아가씨들을 성착취를 하고 어떤 종단은 재산을 갈취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하더라도 그런 미신적 신앙이 아니고 사이비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을 할 때 우리가 낙원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인류가 궁금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어떤 신이라는 게 만들었다고 해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천지연장이 그랬잖아요.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라고 하셨잖아요. 우주라는 큰 틀, 대기는 큰 틀이거든요. 이 우주라는 큰 틀은 타동적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신이 만들고 신이 움직이는 것은 타동적인 거죠. 스스로 움직이는 게, 우주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어떤 존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타동적이죠. 그런데 우주 만물이 스스로가 존재하고 스스로가 운행하고 스스로가 성주 개공하고 그렇게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자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만물은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사생은 자신의 심신작용을 따라 진급하고 강급하고 은혜를 입고 해독을 입고 스스로가 자기를 조물하면서 만들며 변화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품에서 뭐라고 하셨죠? 각자가 각자의 조물주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우주와 만물은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서 만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스스로가 존재하면서 스스로가 돌고 도는 것이고, 특히 사생은 자신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급도 됐다가 한급도 됐다가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 간에는 내가 저 상대한테 어떻게 심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나에게 보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내 씨한테 아주 잘못을 해가지고 이내 씨가 저한테 마음을 이제 복수할 거야 이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상생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어떤 절대자한테 빌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걸 알아서 그 절대자가 너는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가지고 다 죄가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내 씨는 아직도 복수할 거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 관계가 상생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질 않아요. 왜? 당사자가 이내 씨니까 당사자가 그 마음을 풀어서 상생의 마음으로 돌아서야지, 그러질 않으면 아무리 어떤 존재가 내 죄를 다 사해줘도 이내님이 사해주질 않으면 그 죄는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는 어떤 것이냐. 내가 이내 씨한테 지은 것은 이내 씨한테 받고, 이경님한테 지은 것은 이경님한테 받고, 사회나 단체한테 지은 것은 그 사회나 단체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에게 지은 것은 천지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할 만한 사하님의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여기에 따르질 않고 불합리한 신앙, 진리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엄한 데 공들이게 되면 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복된 삶을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게 하고 이 법신불 사님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그 진리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자신할 만한 사하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법신불 사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불생불멸 인가봉신앙이라고 하죠. 이 법신불 사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느냐면 그 진리의 핵심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과봉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 당처마다 직접 봉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모시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신앙의 행위가 있는 것이 이 신앙의 형태잖아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고 그 내용은 사하님이잖아요. 그 사하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 행위를 해야 되느냐.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에요. 우리는 사하님께 진리적으로 불공을 하고 또 실지로 불공을 함으로써 회복을 불러오자는 거죠. 먼저 온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지불공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인과를 주시는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에게 직접 불공하는 걸 실지불공이라고 하죠. 교회품 15당에 보면 어떤 노인 부부가 실상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요. 뭐하러 가죠? 왜 부처님께 불공하러 갔죠? 자기 집 며느리가 성질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불효막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며느리가 좀 불효를 멈추고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실상사에 부처님께 공을 드리러 가는 거죠. 그 길목에서 대종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대종사님이 스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머리 이렇게 길고 있는 제가였어요, 제가. 그런데 그 장면 한번 봐보세요. 대종사님이 이리 와보시라고 하니까 와서 이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종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요. 대종사님의 법력을 알겠죠. 우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말 들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에게 직접 효도하고 불효할 권능은 누구한테 있다? 며느리한테 있다. 당신 며느리가 진짜 살아있는 부처요. 그러니까 당신 불공을 거기다 드리지 말고 집에 며느리한테 불공을 드리시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부도 공부가 어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감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네 그러고 안 하고 다음 질문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공을 드려요?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 공드릴 그 돈 가지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사줘라. 그리고 부처님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부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처님을 공경하듯이 그런 태도로 며느리를 공경하고 위해 줘 보아라. 물건 사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며느리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이내님, 상근님을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대하듯이라는 것도 안 맞아요.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대접을 해줘야 돼. 태종사님이 공경하고 두려워라고 그랬죠. 경외심을 가져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 어지간한 사님은 다 녹아나요. 업장이 엄청 두텁게 쌓인 관계가 아닌 이상 어지간한 사님은 다 녹아나요. 제가 도봉교당에 옛날에 그 부교무 시절에 근무했었거든요. 그 도봉교당에 화타원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화타원님의 시아버지가 오미산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있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종법사 특인으로 70살에 출가 교무님이 되셔요. 미사님이 70살에 출가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다가 오늘날 아드님 집으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셔가지고 그 미사님이 그 옛날에 가부장제 속에서 얼마나 큰 위상이에요? 가족들을 다 나가게 해놓고 안방에 며느리만 들어오라고 해놓고 문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를 어쩌고 왜 저러는가? 이제 며느리는 얼마나 혼이 날라나? 뭘 잘못했길래 저러나? 한참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우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하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그 방의 안방의 방석에 이 화타원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근엄한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대고 큰절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절하고 있었대요. 이 말을 제가 화타원님께 직접 들었어요. 당사자한테. 그 며느리 입장에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어른이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울고 나중에는 감동해서 울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미사님이 그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절을 했겠어요? 내 며느리가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이구나 라는 이 사언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직접 진짜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어디다 대고 공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해야 되느냐. 내가 나에게 복을 주고 죄를 줄 직접 권능이 있는 그 사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돼요? 부처님 대하는 그 공경하고 외경하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자 교수님들 멋진 남자 탤런트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나이 드셔서 별 마음이 없으신가? 네. 요새는 장동건이 아니라 차은우가 대세던데 차은우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 부처님을 대하고 대종사님 대하듯이 이 세상을 대하면 그렇게 불공을 하면 내 삶에 은혜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불공은 진리불공이에요. 진리불공은 법신불전을 향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법신불 사님 전체를 향해서 내가 신고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신불 사님이 응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는 응기라는 게 있어요. 기운이 응한다. 참 신기한 게 이 기운이 응하는 게 있어요. 기운이 응하는 게 있어요.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가고시마 현에 있는 이제 섬에 원숭이들이, 일본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고구마를 주면서 이제 뭐 관찰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었죠. 보통은 고구마를 던져주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암컷 고양이, 여기 원숭이가 그 고구마를 4깔 가져와서 씻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걸 보고 친했던 다른 암컷 원숭이가 따라서 또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따라하다가 100마리째 원숭이가 따라한 순간, 그 섬에 대다수의 원숭이들이 따라한 순간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일본에 있는 전체 전역의 원숭이들이 다 고구마를 씻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걔들이 무슨 전화를 해요, 인터넷을 해요, 무엇을 해요? 통신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100마리의 째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은 순간 일본 전역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었다. 왜 그래요? 이게 응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신기하게 기운이 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성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신구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운이 응해요. 제가 조그만 교당에서 집을 짓게 되었거든요. 거기는 4인 한가족 교당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그리고 땅을 이사하신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보시고, 근데 부임을 해가지고 가을쯤이 됐는데 그 교도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무님, 저희 집 지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땅 부지를 희사받은 게 종교 용도로 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종교 용도로 그 희사한 목적에 따라서 종교 건물을 지어야지, 안 그러면 세금이 왕창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이 교당이 교도도 거의 없죠. 재산, 돈 나올 때도 없죠. 될 턱이 없는 건데 제가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네, 합시다 그랬어요. 아무 1호의 의심 없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뭐 내일이 가니? 사은님 일이지. 우리 불사잖아요. 사은님 일이지 내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은님이 응해 주실 거야 하고 이제 지성으로 기도했죠. 근데 신기하게 집 다 짓고요. 봉불 시하고 나니까 3천 몇백만 원이 남았어요. 신기하죠. 그 교당은 조그맣게 지은 교당인데, 교단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불사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신기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다 왜 그러냐? 법신물 사님이 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응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내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님의 힘이 함께 해줘야 무슨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잘 키우면 돼요? 안 그래요. 사은님께서 응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안전운전 하고 싶죠? 그럼 나만 운전 잘하면 돼요? 사은님께서 응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 인생 자가용을 잘 몰고 싶죠? 나만 잘 몰면 돼요? 아니에요. 사은님께서 응기를 해주셔야 돼요. 수술할 때 교도님들 수술 많이 하셨죠? 어떻게 수술하세요? 어떤 교도님이 자기 신고하는 걸 알려줬는데 뭐라 하냐면, 법신물 사은님, 저를 집도하는 이 의사들에게 함께 기운이 응하셔서 사은님의 힘으로 집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조건이 다 응해서 법신물 사은님의 은혜와 이력으로 이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내 인생을 성공된 삶으로, 보호받는 삶으로, 복받는 삶으로 살려면 어떡하냐? 첫째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고, 실지 대상들에게 공들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 신고와 기도를 통해서 법신물 사님의 응기, 기운을
힘을, 합력을, 그 위력을 받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불공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법신물림한테 가서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할 도리는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적인 종교를 신앙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운행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생은 자기 심신작용을 따라 진강급하고 은혜와 해독을 인하는 이 지치를 알고 실제로 그 대상을 따라서 그 일과 성질에 따라서 불공을 하고 그와 함께 동시에 조석으로 신고하고,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는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원망할 일을 당했을 때는 원망할 일을 당했을 때, 순경을 당할 때는 순경이 당했을 때, 또 난경을 당했을 때는 난경을 당했을 때, 일단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일을 당했을 때마다 신고하고 기도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을 얻고 은기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은님이 왜 사은님인지 아세요? 아주 쉬운 건데 사은, 은혜, 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은님이에요. 사은님은 사은님이세요. 천지도 은혜시고 부모도 은혜시고 통포도 은혜시요 법률도 은혜시요. 이 우주 만물은 다 은혜로운 존재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은혜로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한번 은혜로우신 김보명님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말해보세요. 은혜로운 누구님. 예, 나는 은혜로운 존재예요. 나에게는요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나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사실이 있어요. 그 진리를 믿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 양반은 사은님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내씨, 상근님은 사은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은님이면 상근님은 무한한 은혜가 가득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은혜로운 존재예요. 은혜를 가득 품고 있는 존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가 무한한 은혜를 안고 있어요. 이경님, 지민이가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죠? 엄마들 자식한테는 저래. 남편한테 그럴까? 남편도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 공간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경계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약간 생각을 해보면서 있나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순경이든 역경이든 좋은 경계든 낮은 경계든 어떠한 경계든지 그 경계 속에는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는 참 못쓸놈의 인간, 이 안전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 그 사람과 물건과 일에도 무엇이 있다? 반드시 은혜가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4대 강령 중 지은 보훈장에 뭐라고 하셨느냐, 원문을 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지은 보훈은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남편한테도 원망할 일이 있고, 시어머니한테도 원망할 일이 있고, 심지어 나 자신한테도 원망할 일이 있어요. 그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원망할 일을 우리가 당할 때 그때의 본문을 떠올려 보세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먼저예요, 먼저. 제일 먼저. 원망할 일을 다루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 뭘 해야 돼?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안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할 일을, 그 원망할 일, 내 눈에 보일 때 원망할 일이죠. 그 원망할 일을 뭐 하라고 했죠? 감사함으로써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자. 그 은혜, 여기서 그 은혜, 그는 어떤 은혜예요? 원망할 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니까, 그는 앞에 것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지시대명사니까. 그에서 그는 그 원망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자. 이론상 서문에서 혹은 은생어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이 본문이 있죠. 혹은 은혜에서 해독이 생기고, 혹은 해독에서 은혜가 생긴다. 은생어의 해생어원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 경우수가 더 있어요. 은생어에도 있고 은생어은도 있어요. 은혜에서 해독이 생기기도 하지만 은혜에서 은혜가 생기기도 해요. 해에서 은혜만 생기냐, 해에서 또 해독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은혜에서 해독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해독에서 은혜가 생기고 해독이 생기고,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될까요? 사실은 지은 본장의 내용을 보면 은혜나 해독이나 사실은 그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에도 은혜가 있고 해독에도 은혜가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만 은혜로운 게 아니라 태풍에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은혜고 해독이고 편을 가르는 거지, 사실은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는 다 은혜가 있는데, 우리 주관적인 눈에서 은혜라고 하는 일이나 해독이라고 하는 일이나 그 속에서 은혜가 생산되기도 하고 해독이 생산되기도 해요. 상근 씨가 은혜로운 모습도 있는가 하면 해독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은혜로운 모습이다, 해독스러운 모습이다는 것은 오로지 내 주관적인 생각이요. 사실은 은혜롭다고 하는 모습이나 해독스러운 모습이다, 두 모습 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 자체가 은혜다. 그런데 은혜로운 모습에서도 은혜가 생길 수 있고, 해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도 은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무엇에 따라서 은혜가 생기고 해독이 생겨요?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사생이 누구가 아니라 나예요. 나의 마음 작용을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그 오토다키 엄마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건 해독스러운 모습이에요?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독스러운 모습이죠.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토다키 엄마가 딱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아주 행복한 마음이죠. 이 아들을 내가 낳아가지고 아이고 기쁘다, 이 마음이었잖아요. 그러죠. 내 마음 자체가 은혜로웠어요. 그 순간에. 아이한테 감사하고,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이 순간에 기뻐하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뻐한 거죠.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장이 어떻게 열려요? 은혜로 열려버리잖아요. 은혜가 열리잖아요. 그 아들 입장에서 인과적으로 봐보세요. 그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엄마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열렸잖아요, 밝게. 그럼 보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한테? 엄마 감사해, 고마워, 이러겠죠. 보답을 하겠죠. 남편도 그러겠죠. 이 세상이 그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엄마를 보면서 응기가 되겠죠. 어떻게? 선연으로 응기가 되겠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지경은 뭐냐? 감사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산 종사님께서 감사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감사하면 법신물 사하님께서요, 다 은혜로 보응을 하시고, 원망하면 미임을 곤충에게서도 해독을 입으리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면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겨나요. 이내 씨가 상근님한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집에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요. 고민했던 일도 풀려져요. 그런데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뭐가 생기나요? 원망할 일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뭘 해야 돼요?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뭘 하자고 했잖아요. 하나씩 받으셨죠? 우리가 그 은혜 발견하는 감사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줄씩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매일 그냥 한 줄만 쓰면 돼. 미션이. 한 줄 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은혜 발견 감사 생활로 내 삶을 감사로 열자는 거예요. 이게 원불교 신앙의 꽃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신고하자고 했잖아요. 신고를 통해서 사님의 은기를 받자. 은기를 받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